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박문환 목사님께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환 목사님은 현재 뉴 패밀리 처치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국제 아가페 사역자 훈련원의 책임자로서 각 선교지 사역자 훈련 및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관의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또 목사님 믿음의 계보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이민 와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온 분들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오기도 했고, 그렇지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부모에게 아주 생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잘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된다고 말할 때 과연 무엇을 우리가 잘 된다고 잘 됐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확신하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되는 것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보통 부모들이 잘 된다고 할 때 자식들이 아주 좋은 학교에서 또 좋은 학위를 따고 또 명성을 갖고 또 나름대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성공적인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참 잘 됐다. 또 소박하게 좋은 와이프를 얻었다든지 좋은 남편을 만났다든지 그럼 참 잘 됐다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는 그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같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때는 가장 좋은 것, 진짜 요것만큼은 분명한 거, 이걸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요한 3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이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로를 탈선하게 되면 이것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보니까 부모님 신앙은 참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분 목사님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신명기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반복되어진 메시지를 모세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부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는 것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다음 세대들이 주로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너희가 롱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그 비결을 내가 이 시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얼마나 롱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는 특별히 너희들이 들어가서 행해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 또 자자손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의 복받는 비결이 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안에 모든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의 자자손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그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은 바로 너희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르치라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모슬렘들은요, 모슬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슬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그만한 농도 짙은 자녀들을 길러낸다 그 말입니다. 또 유태인은 유대인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정말 진실된 기독교 자녀들을 과연 어느 만큼 배출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그렇지만 많은 경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교회에만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너의 자자손손 내려가느냐.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향력입니다. 지속성이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내 신앙을 본받고 또 그 신앙이 또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하는 것을 보느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1년에 설교를 들으면 5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 들으면 104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새벽 설교 다 빼더라도 104번의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이 듣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그 분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들은 말씀처럼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 사회에 부딪히는 그 직장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교회에 다녔던 경력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저분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거나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상대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는 것하고 그의 내적인 것하고 그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갔을 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는데 그분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는 믿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교회 일이 좋으니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예,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으라고 하고 또 목사님도 주셔서 제가 안수 집사를 받았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어떤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씨가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정말 모세가 자기의 진액을 짜듯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했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들은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만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감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끊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되어 있어요. They didn't know God.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12절에 보게 되면 They dumped God.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왜 이들이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중요한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이들의 신앙이 체험적으로까지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또한 그 정보로 인해서 그들이 수동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5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자기의 가슴으로 경험되어졌는가? 예? 내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들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written word입니다. 근데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많이 아는데 우리가 living word 대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about God에 대해서는 알아도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살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맛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내가 말과 지혜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체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아틀란타에 오게 되는 것은 우리 아들 때문에 오게 됩니다. 아들은 30이 돼가지고 이제 늦게 막차를 탔어요. 그 전에까지 신앙생활 안 했냐? 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저에게 아빠가 이제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아빠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거라고. 제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는 세상에 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나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삶을 인도하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30이 돼가지고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깨달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사역자가 돼서 지금 유스 미니스트를 아틀란타에서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아기를 좀 봐주러 왔어요.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근데 보면 대견스러워요. 또 한쪽 편으로 보면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점은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chosen people 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약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학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성이 불분명해집니다. 무엇이 가장 밸류블한 것인지, 가장 귀한 것인지 이것이 가려지지 않은 거예요. 또 세계관이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과연 나의 위치와 내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 무엇인지 이게 정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기에 청소하느라고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탈 교회의 한 구석을 지금 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전해서 나는 아틀란타의 한 구석을 쓸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미국의 한 구퉁이를 쓸고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세계의 한 구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람과 나는 이 크리스탈 교회 한쪽 구석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는 크리스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은 만만치 않죠. 이민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의 업은 농경업이고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농경과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신은 대표적으로 다신이요, 다산이요, 풍요의 신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상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들이 걸었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들이 세상 방식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전락시켰을까요? 대문자 God이라고 하는 것을 소문자 God,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할 때는 주여 나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서포트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가 되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놔두세요. 찾지 않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사기서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서는 온통 새까맣습니다. 흑암입니다. 그리고 홀로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안정되면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어떻게 현실을 뚫고 지나갈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가족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가족에 가서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가? 너희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겼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많은 시간을 가족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 집에 가서 너희의 가족이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처럼 생각하고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든지 24시간 너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그 아이들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어진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they didn't know God,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they dumped God, 하나님 집어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노출되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식적인 도전들이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말하면 법에 걸릴 만큼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세상의 법이 지금 교회 강단까지 말씀의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모든 현실 속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많은 아낙네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교육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듯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였을 때 내 대해서는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불교를 믿지는 않았지만 가정이 그러니까 절에도 다니고 그렇게 사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브로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5을 데리고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이 와버린 겁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아직 자녀들은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됐는데 무엇을 알아듣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펑펑 울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다가 그날 저녁을 보는데 배가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부터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피를 쏟는 겁니다. 그 몸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거의 4, 5년을 사시면서 정말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과제인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어려워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늦게 술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니까 갈 때 양치질도 하고 안 한 척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집안이었기 때문에 큰 방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자는데 갑자기 머리가 툭툭한 거 이마가요. 그래서 뭔가 하고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어머니가 머리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차마 제가 어떻게 기척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내가 좀 믿어주면 안 되나?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따라 나가게 된 것이 교회를 한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한 선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제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받은 축복이 네 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네 자녀들 또 그 다음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롱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서 살아야 될 시대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티피컬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합니다. 맘모니즘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굉장히 셀피시하게 될 겁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셀피시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사회를 발을 딛는 순간에 이 세 가지의 강력한 폭풍처럼 몰아칠 때 과연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복해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어시밀레이트되고 그것에 동화되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동화시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강력한 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화시켜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돈, 맘모니즘을 따라가게 하고 에고, 정말 자기 자신 중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고, 그래서 주일날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북미주 그 이민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민교회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4.2%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나는 교회 이제 안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26.1%. 그래서 합치면 82.3%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누가? 청소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근데 이들이 이민교회를 떠난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가운데 교회를 내가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어떤 교회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5.7%나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것이 누구가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이것이요. 왜 우리는 모슬렘처럼 못 만들어내고 또 왜 우리는 유태인들처럼 못 만들어낼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미 가정재단을 잘 구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내 가정재단이 무너졌다고 하거나 내 지금 가족재단이 약화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무너진 재단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듣습니다. 근데 어른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보는 것 같은데 안 봅니다. 제가 우리 아들 방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갈 때 기숙사 그 방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왔다고 자기 그 방을 내주면서 아빠 그 침대 옆에 조그마한 담요를 깔았는데 아빠 내가 여기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거실에 나갔어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침대 앞에 조그마한 액자, 좀 더 큰 액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 정말 아이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에 편지를 써줬던 그 편지가 2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대한다.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나는 걔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휴직 조각처럼 내던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방황하고 2시, 3시 들어올 때 아빠가 거실에서 잠 안 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갔었던 적이 여러 차례였다고. 여러분, 안 박히는 것 같지만 다 박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체질화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교육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다. 들은 것으로, 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어. So what?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열매를 볼 때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아멘. 성경에 가장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인간 혈통의 족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입니다. 혈통에서 믿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은 신앙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릴레이를 해봤죠? 릴레이를 했을 때 바톤을 딱 손에 쥡니다. 내가 열심히 뛰고 다음 주자가 뛰려고 할 때 그 바톤을 반드시 그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실수로 그 바톤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잘 뛰어도 그것은 릴레이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살아계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바톤을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다.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내가 눈을 감겠다. 만일 내가 그것을 주어주지 않았다면, 주어주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눈 감을 준비가 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첫 단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셔서 가족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을 자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진 것을 원합니다. 나는 아빠가 이런 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질렀다. 아니면 난 너희들에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의 생활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자녀들이 수초롱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하게 설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시점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자손손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베이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